이 시간에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뭐가 이슈인가요? 올림픽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나라를 위해서 금메달을 따느냐 안 따느냐, 또 못 따더라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정신이죠. 누구든지 다 칭찬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한테 박수를 보내는 거. 근데 올림픽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다른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여당의 대선 경선이죠. 어, 어떻게 보면 스포츠 관심 때문에 조금 관심이 덜하기는 하지만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또 TV에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경선에 출마한 사람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고 어떠한 정책을 내놓은지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선에 출마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후원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또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이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보면은 정책보다는 조금 비방성 발언들이 좀 많아서 때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돼야 되는 사람이 리더를 뽑는 자리, 또 리더의 그 대통령의 경선의 후보로 오르는 그 사람들이 상대방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해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과연 리더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올림픽 여자 배구의 4강 동메달 결정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시느라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신데 잠깐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딱 봤는데 안타깝게도 진 것 같더라고요. 지더라도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왜 응원을 했습니까? 세계 순위는 떨어지지만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강적들을 이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도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잘 세워지려면은 리더십이 중요하죠.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한데로 뭉칠 수 있는 그 힘이에요, 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라주는 거죠. 근데 대통령 이 경선을 보면서 서로 깎아내리는 모습이 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제사를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엔 그런 리더십들이 좀 좋은 리더십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리더십들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한 리더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까?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어떠한 표적을 행하실까? 이 사람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그러면서 그들은
배가 없으니까 육지로 해서 그 배를 쫓아가는 거예요. 배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예수님을 육지로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그 갈릴리 바다의 사진을 보면요, 저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다는 뻥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큰 호수와 같은 거예요. 큰 호수. 예. 길이가 21km. 그 다음에 큰 폭이 12km. 작은 폭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호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 아마도 그 베세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어느 쪽으로 가시냐면은 저기 막달라 위쪽에 이 게네사렛 평원,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구약에는 이 긴네셋이라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긴네렛. 그것은 뭐냐면은, 긴네렛이라는 것은 이 악기, 수금이라는 뜻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 사진과 아까 그 전에 사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디베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다. 디베라는 뭐냐면은 주 20년경에 헤롯 안티바가 이 서쪽 해안에 도시를 세웁니다. 그 도시를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디베라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게네사렛 평원으로 이제 배를 타고 딱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계획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니까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어떠한 표적을 행하실지, 어떠한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실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평원이에요. 평원. 넓은 잔디밭이 있는 푸른 평원입니다. 대신 이 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높은 산이 아니라 이 평원에서 약간 높은 지역, 구릉 지역을 언덕 같은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국률한 마음을 품었겠죠.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쫓아왔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많은 표적들을 그곳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시 이제 저녁때가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저녁때 돌아가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탈진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느라 이 사람들이 허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하면 채울까?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이었던 그 빌립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그 수많은 무리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아마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숫자, 약 한 뭐 2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반응을 보고자 하신 거예요. 빌립의 반응. 어떠한 반응을 할까? 오늘날에도 그 수많은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한꺼번에 식당 예약해서 가면요, 그 식당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뭐 배달 주문을 해도요, 그날 못 해요. 5,000인분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럼 빌립의 대답은 어떨까요? 할 수 있습니다일까요? 아니면 못합니까? 로 말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약 200데나리온이 부족해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도 없거니와 가서 살 곳도 없고요. 근데 200데나리온의 돈은 어떠한 돈이냐면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품삯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산 품삯 가지고 한 4, 5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인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약 8개월치 월급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돈이 있어도 또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의 대답은 매우 상식적이에요. 매우 이성적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어떻게 나오며 그 돈이 어디서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요, 상식선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겠죠. 은행도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할 곳도 알아보고, 뭐 돈을 또 빌려올 곳도 알아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하지만 그러면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상식적으로 배운 대로 살아가지만 세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근처에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매우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맛집 치면요, 거의 5손가락 안에 딱 이게 뜨는 집이에요. 지난달에도 가서 먹지는 못하고 이게 포장해서 이렇게 시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중에도 한번 먹으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 전화번호를 딱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에 뜨지 않는 거예요. 배달 앱에도 사라졌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본사에 이 체인점 있는지 또 찾아봤어요. 없어졌어요. 분명히 이 지역 맛집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강도사님이랑 점심 식사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 봤어요. 근데 다른 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다른 집으로. 저는 지갑을 이렇게 딱 펴보면서 거기서 받은 돈가스 1인 쿠폰 하나를 참 아쉽게 여기면서 네, 쿠폰이 있었는데, 무료 쿠폰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맛집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망할 것 같지 않은 집이에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맛집으로 손꼽히는 집이었어요. 저는 생각하기엔 다른 집이 이 코로나 시대 다른 집은 다 어렵고 문을 닫을 수 있어도 저 집만은 절대 문 안 닫을 거야. 네, 그렇게 확신을 했었어요. 저도. 저 집은 문 닫을 일 없어. 정말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장사 잘 되는 집인데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문 닫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사업이 문 닫고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업 시작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기술대로 한다면 분명히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뿐입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난 불행할 거야, 우리의 결혼 생활은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낼 거야, 사랑하니까. 우리는 잘 살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이혼하고 다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정말로 제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일방적인 이해 가지고는요,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은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다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상식대로 했는데 안 됐는데 또 그 문제를 그걸로 풀려고 해요. 그걸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성인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약 한 2만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허기진 상황, 배고픈 상황,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가다가 탈진할 수 있는 상황.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아도 그 대답은요, 정해진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해진 대답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뭐 믿음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우리 먹여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먼 거리를 갈 때 도시락을 들고 다닙니다. 도시락을. 그런데 이 상황은요,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 보고 그냥 무작정 뛰어온 거예요. 무작정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도시락을 쌀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그 바다 건너편으로 도보로 해서 뛰어오거나 걸어오거나 종종 걸음으로 그 먼 길을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에게 어떤 한 소년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 의도는 얼마 안 되는 양식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잔디에 앉히라는 거예요. 그 평원에 앉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앉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식사할 모형으로 앉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걸터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딱 앉아서 정자세로 양반다리하고 먹는 게 아니라 당시 풍습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먹는 거 보셨죠? 그렇게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떼어도 나눠주고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주는 그것을 막 나르기 바쁜 거예요. 계속 떼어줘도 보리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남은 것들 다 거둬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담아 보니까 이 바구니 12바구니에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 없어요. 떡을 만들어 올 수도 없고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날 뭐 큰 호텔을 가더라도 한꺼번에 5,000명 딱 들어가면요 못 만들어내는데 당시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충분하게 배부르게 넘치도록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사람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구나.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하나를 세우실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 정말로 모세와 같은 신명기에 말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 메시아가, 그 선지자가 메시아로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배부를 정도로 먹였습니다. 잔치한 거죠, 잔치.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모두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먹는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희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보면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서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치를 베푸실 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잔치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선지자인 예수님은요, 메시아이고 왕이었어요.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오셨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이분이 왕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세상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해방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뭔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자가 그 예언된 선지자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당연히 왕이 되셔야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생명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왕이 되시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시며 왕이 되시지만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부족함 없도록 손대접하시는 거예요. 섬겨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손대접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손대접입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세요. 섬겨주십니다. 그 포도주는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전까지 맛본 포도주였어요. 또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인생으로 갈급함을 겪고 있는 고달픈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5천 명이 넘는 약 2만 명에 해당되는 그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풍성하게 손대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대접을 받은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풍성함을 느낍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손대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손대접은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손대접은요,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요,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우리는 항상 갈급합니다. 국가 경제가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너무 풍성해서 그렇습니까?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건강은 점점 아파오고 잘 살게 되었지만 풍요로운 사회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인 부족함은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올라가고요. 정신과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상은요, 인간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 부족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막 살다가 상식적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늘 사는데 부족해요. 그런데 또 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요, 넘치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맛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겪어보지도 못한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것 또한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인간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채우심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또 그 채우심은 수가상 여인에게 베푸신 목마르지 않은 생수였습니다. 또한 그 채우심은 5천 명을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